우리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옛적부터 증거한 언약과 말씀, 약속, 그 하나님은 그 한시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취하기 이르기까지 언제까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의 증인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해서 섬기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신화다. 그 옛날 옛적부터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렇게 신화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요, 무려 2000년 전 그 이전부터 있던 교리를 아직도 믿고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비웃습니다. 조사하고 있죠. 세상의 성공자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성도, 가난한 성도, 병약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그러한 가운데에 현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있죠.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아주 들춰보지도 못하고 그냥 묻혀 있습니다. 에이, 그 다락방만 전도운동하고 다락방만 복음입니까? 제가요 낀 세대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 만나기 전에 제가 본 바로서는 우리 이제 수아 정도 또 시은이 정도 때 만났던 것 같아요. 93년, 2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죠. 12살, 13살 또는 11살 그때 그 이전에 우리 한국 모든 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의 주류는 신비주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면 율법주의였어요. 에이, 양심적으로 속이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말고요. 무슨 복음입니까? 그 증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통해서 복음이 많이 들춰졌거든요. 알게 모르게 교단도 다르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듣고 이제 그야말로 영적인 계몽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여전히 신비주의를 하고 율법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세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일례로 저 이슬람 국가
선교를 가면요, 그분들이 뭘부터 요청을 하고 요구하느냐, 세례를 좀 해달라 합니다. 세례 곧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세례는 내가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요, 또 어떤 행위일 뿐인데요, 어떤 세례를 받아야만 꼭 구원을 얻는다, 어떤 신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픈 데들도 많아요. 어디 무릎 관절이 안 좋다, 뭐가 어디 안 좋다, 거기에 놓고 손을 놓고 기도를 해달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맞죠. 맞는데요, 여전히 여기에 몰두해 있어요. 여기에 그냥 올인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율법주의.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보면서요, 동서양 좀 고금을 다 막론하고 똑같다.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 제가 기억하는 바, 예전에 한국 교회, 내가 다녔던 이러한저러한 교회들, 또 우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개는 이렇더라고요. 아니면은 종교성, 종교 교권에 빠져서 복음의 자유함, 복음으로 정말 누리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비밀들은 뭐 정말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다른 주위에 막 빠져 있죠. 그런 가운데에 많이 진짜 영적인 계모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요, 목사님도 다 알고 있어요. 안다라고 간과하고 지나쳐요. 그러면서 신비주의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다 봤다니까요. 제가 낀 세대라니까요. 제가 별로 주장하는 바는 없는데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도 부흥 좀 해보겠노라고 부흥 강사를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전봇대야 어디 뭐 광고판이야 뭐 영화 포스터들 덕지덕지 막 추잡스럽게 막 이렇게 길거리에 막 있었잖아요. 붙여져 있었잖아요. 다 띄지도 않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어떤 교회 어디 무슨 부흥한다, 부흥 강사가 온다, 초청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 온통 부흥 강사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시기와 시절, 그야말로 암흑의 시기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정말 오직 복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국민학생이었던 저도 충격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가운데에 세상은 복음의 비밀,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힘, 막강한 권세 다 놓치고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으니 그저 세상에 조롱거리, 조소를 당하고요, 비난을 당합니다. 저 힘없는 그냥 교인들, 교회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한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런 세상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전도 한두 명은 하겠죠, 인생에. 좀 이제 뭔가 열심을 가진 분들은 또 많은 전도 운동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도 운동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하다가 그치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는 세상에 대해서요, 한 번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볼 여지 없이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흑암과 암흑의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더 드러내시고 이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게끔 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세대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꾸준히 많은 선지자들과 또 히브리서는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러 부분
여러 부분에서 드러내시고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과 또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러한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이러한 고초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시대 시대마다 세대 세대마다 계속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표하시고요. 계시하셨죠. 그리고 언약하셨습니다. 마침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여러 해, 많은 여러 시기와 또 세대와 그런 시대 속에서 마침내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이 모든 것은요, 즉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드러나기 위하여 모든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많은 수많은 세대와 여러 시대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것을요 비로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상속자시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지의 주제이시며 주인 되시죠. 어, 3절을 보면 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 빛 그 자체입니다. 처음부터 비추신 비추시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나타내시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세대와 시간과 그러한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도 붙드시죠.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언약을 마침내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또 알리셨는데 그 언약과 그 약속과 성취된 말씀을 몸소 누리고 체험하고 아는 우리의 자세죠. 이 전도운동에 있어서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하는 말과 여론과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고 한번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아주 우리를 싸잡아서요 그냥 정말 그들의 웃음거리로 놀잇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을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 없이 이겨낼 수 있고 전도운동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또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또 아니면 종교 그 교권 속으로요 어떻게 되냐면 타협하게 됩니다.
전도당에 있어서 우리가 변함없는 그 중심과 마음과 그래 언약을 단디 붙잡고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갈등의 거리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타협을 합니다. 제게에 있어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만났던 그 시기, 그 과정과 여정 속에서는요, 많은 변화와 또 누렸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겠죠. 아까 이제 일부 예배 때 그 이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존재, 정말 향기름, 향수를 들이부은 것처럼요. 정말 저 멀리서부터도 알아볼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향기, 정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적 향기, 그런 향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서 답을 찾고 복음에서 모든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막 빠진단 말이에요. 이름하면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성이,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성이 조가잖아요. 그 무당한 때, 아버님 첫째시니까 무당한 때 저희 할머니가 그 이름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사주를 했나 봐요. 그래서 동쪽에다 판 이름이다 해서 조동이에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아니 저기 삼촌들은 다 현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독현으로 바꿨는데 이 발음을 좀 세게 해보세요. 예, 좀 세게 해보세요. 앞자를.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소심하고요, 예민하거든요. 감수성이 좀 풍부해요. 그러니까요, 눌려요. 쉽게 눌려요. 사람들의 눈도 시선도 잘 마주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이 이름 때문에 그 주눅 들고 스스로의 그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고 많이 마귀에게 눌린 상태였는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걸 봐왔잖아요. 그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저한테도 오는데 저의 이름도 이제 조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보면 맨날 이제 성탄절 다가오면 조요한 밤 이러면서 막 놀려요. 그래서 뭐 고씨도 마찬가지겠죠. 고요한. 그래서 내가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성이 조씨가 싫다고 해서 뭐 김판동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뭐 김요한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은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죠. 그죠?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전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제가 잘하는 게 없는데 딱 하나, 뭔가 하나만이라도 좀 이렇게 잘하는 거 진짜 갖고 싶은 거예요. 뭔가 지속하는 힘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 잘해보자.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지해요. 저도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잘해보자.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머릿속에 고민을 안 하고 살아보자.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나날, 그 찬란하고 정말 빛나는 그 젊은 나날들은요, 그 고민과 그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때문에요, 잠 못 이루는 여러 시기를 보내면서요. 지금은 진짜 이 전도운동, 다락방, 그리고 말씀, 참 복음을 만나니까요, 해소가 돼버렸다니까요. 저의 과거의 이러한 배경과 환경과 영적 대물림요, 완전히 끝냈습니다. 저는 이름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제 한자가 있어요. 빛날 요에 밝은 별 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보통 한자를 안 넣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넣으셨더라고요. 이제는 복음을 만나서 내가 자취함도 내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어려운 가정에 보내셨음은 하나님의 모든 그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지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오니까요. 발판이구나. 그러니까 부모와 그 배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늘 한탄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감사로 싹 바뀌는데요. 딴 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를 치우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었고 말씀이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전도자로서 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비로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는데 또 이것과 저것과 함께 타협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죠. 줏대가. 제가 이제 광주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도 운동하는 그 협회에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교단 개혁 교단과 함께 이렇게 편입되어서 흡수되어서 전도 운동을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갈라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 쭉 꾸준히 할 그런 개혁 교단 아닌 전도 협회 측에 설 것이냐 아니면 교단 측에 이것저것 타협을 한 교단 측에 설 것이냐. 저는 잘한 게 없는데 가만히 있는 거 잘할 거라니까요. 저는요 처음 내가 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 새로운 피조물로 정체성을 갖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초월하고 포용하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전도운동 안 된다고 뭔가 성경운동 안 된다고 또 다른 것을 타협하고 성을 바꾸겠습니까? 그죠? 성을 바꾼다 한들 보십시오. 이런 세상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전도운동,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과 교회와 가정만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취를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초로 유명한 발사믹 식초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지역이 있어요. 모데나라는 지역에 유명한 성악가가 났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성악가죠. 다 이름들 들어보셨죠?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와 견주는 유명한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미렐라 프레인이라고요. 그 모데나라는 조그만 동네, 그냥 식초 만들어내는 조그만 동네, 그냥 시골에서요.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와 소프라노가 났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시대에. 그래서 시대의 그 영광을 둘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는데, 즉 그 말은요. 우리가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뭐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죠? 다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남은 자, 가만히 있는 걸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수에서 별 볼 일 없는 여수일 수도 있잖아요. 시골 여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수하면 에이 뭐 조롱하고 조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저 출입하는 문은요. 237 나라와 어청종족으로 통하는 그 문입니다.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로 통하는 그런 문으로 여러분들은 출입하는 것입니다. 즉 그 지역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골 같아 보이는 작은 이 동네도요. 저와 여러분들이면요. 세계복음화 충만하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우리의 후세의 언약, 그 중심을 가진 정신. 이 정신은 변하는 바가 없잖아요. 이 정신을 가진 또 언약을 가지고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호남과 세교 후대복음만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냐? 뭐 이것도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 자녀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를 투영하여서 세상을 봅니다. 그죠? 세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가서 부딪혀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시선, 부모의 생각, 부모의 시각, 부모의 의견 따라서 세상을 본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호세오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로서의 양은요, 목자로선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서신 모든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뭐 이렇게 뭐 사역이 굳이 뭐 무슨 세계 여기저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죠. 이슬람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지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품으셔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운동을 해 나가시는지 체험하고 아는 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포럼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라는 앞에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가시는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마음에 확신이 드니 소망을 거기에 두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호남 세계 후대복음의 언약, 또 우리 송기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나는 생활의 반경이 딱 여기예요. 나의 업, 그죠? 그 여기서도 소중하죠.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고 또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과 또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들을 열어가시고 일을 해나가시고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의 식견이, 영적인 식견이 확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면요, 진짜 확실한 어떤 소망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발걸음과 여정은요, 힘이 넘칩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자와 함께 그 빛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여러분들 우리 앞길에는요, 정말 이 지역에서 이 조그만 작은 동네에서 얼마든지 호세 언약을 성취할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 영적 엘리트 나올 것이며 또 이 안에서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그런 성취할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이요 산업인이며 보동식의 주역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줏대를 가지고 정신 속에서 타협하지 않냐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고 성을 바꾸지 않고 쭉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락방 전도 협회에 설 것입니다. 어디 안 가죠. 저는 다른 액션 안 취합니다. 가만히 있는 걸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산삼통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